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때 거기에서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꿰뚫는 게 있어요. 다 이거 꿰뚫는 거는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몰라요.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말이에요. 이게 탐욕이 있어서 찢긴 동물의 고기 당연히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 사람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이나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병에 걸리지도 않도록, 광견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죽은 짐승의 고기는 개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견병에 무탈한 개나 먹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16절도 보면 사람이 약혼이 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상대편도 사람으로 대우해서 그렇게 넘지 않을 선을 넘게 되면은 아내로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녀의 수치를 가리는 걸로 납폐금으로 이제 이렇게 대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20절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무당이나 박수나 신접한 자나 점술 치는 자나 점성술 행하는 사람이나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당연한 거죠. 왜냐?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닌 육체를 따라가는 짐승 되는 거니까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 그 다음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예요. 그리고 고아예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일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해롭게 해도 사실 그들이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텃세로 나그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무시했던 그 상태의 사람으로 도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가 고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했던 것을 기억해서 너도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서 이렇게 굴면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사람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25절, 27절도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건 돈을 주라는 얘기죠.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공동체 안에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자를 받지 않고 채권자같이 굴지 않으려는데 못하러 돈을 빌려주겠어요. 이들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혹시 그들이 능력이 돼서 갚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이 통으로 짠 옷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천을 두르는 옷인데, 그걸 갖다가 전당 잡혀가지고선 이제 그 옷을 돈을 얼마나 빌렸겠어요. 그게 한 끼니 먹을 거리나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작은 돈을 빌려서 했네. 저녁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웃을 도우라는 얘기지, 그 옷을 전당 잡고 빌렸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전당 잡힌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성경 다른 곳에 보도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준 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8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그거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재판장 위에 또 재판장이 있고 지도자 위에 또 지도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세운 질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에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것 장자 반드시 대속하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 그 다음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패스오버 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항상 그 가축의 첫 것과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을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실제로 그분이 역사에서 개입을 하셔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첫 장자의 죽음을 애굽 땅에서 시행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시행하지 아니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의 냈음을 늘 기억해라.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너희 선조들이 겪었고 너희 선조들이 겪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네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해줘야 되고, 계속 대대손손 내려갈 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내셔서 절기도 6월절 절기를 만들어냈고,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첫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시는데 시작이에요. 하나님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실제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근본 정신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